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면서 먹은 짓도 하고 구한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스스로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앞에 스크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우리 영상도 못 보고 이름 예수 주께서 영원히 어디나 오르리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대리신하며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라전? 25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25일 날.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네? 예수님. 탄생하신 날. 예, 그렇죠. 예.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또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예,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자,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경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겠다고 좀 시작하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는 참 잘 갑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내용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의 모습입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대단히 엄청나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말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성님 사모님이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 예. 참 우리 복 좋아하지요. 예. 복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복을 참 좋아합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런 복은 우리 김기환 목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 바라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평안히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아무나 무릎 꿇고 경배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한 창세전에 예정된 그들이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것이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을 누리질 못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6절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도가 안 붙었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옛날 성경에는 정령이 반드시 기필코 꼭 이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이 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도 그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3장이 나옵니다. 자, 3장 이의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명령을 어기면은, 불순종하면은, 그 명령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2절 가져오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살짝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이렇게 대화합니다. 지금 이 사단 마귀와의 대화는, 뱀과의 대화는 어떤 행정적인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아주 친밀하게 그 속마음을 깊이 깨뜨려 보면서 아주 친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에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뱀이 정색을 하면서 해와에게 물어왔으면 이렇게 답변 안 했을 것입니다. 아주 다정하게, 아주 친밀하게 유혹을 하는 이 말에 그가 넘어갔습니다. 그럴듯한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가장 강교한 뱀, 유혹. 가장 강교한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오늘 그 후손들, 아담의 후예들. 우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덜 나타났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어때요? 강교합니다. 아주 나는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강교한 겁니다. 우리는 원초적으로 어떤 누구든지 강교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강교합니까? 순간순간 변신. 이게 타락의 원초도 본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때 자 7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의 원초적 본능 가운데 하나가 자기 허물을 가리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허물을 가릴 수 없습니다. 가끔 이마에 어떤 흉터가 있다든가 이마에 점이 있다든가 그러면 머리를 좀 길어가지고 그 부분을 가리려고 합니다. 습성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서로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지요. 관계가 왜 깨질까요? 서로가 강교한 그 생각과 그러한 마음으로 관계를 갖다 보니까 그 강교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와 둘이만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강교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원초적 본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무서운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에게 엄청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질병의 고통과 이 땅에 살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런데 많은 철학자나 또 많은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보겠노라고 행복한 나라로 바꿔보겠노라고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철학자가 어떠한 정치인이 나온다 할지라도 세상은 고통입니다. 인생은 죽음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어마어마한 저주를 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 가운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뱀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회개, 용서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악랄한 사탄 마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이 하와를 꼬셨던 강교한 뱀의 정체,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큰 용이 내쫓겼다. 큰 용이 뭐예요? 옛뱀이다. 자, 그리고 그가 사단이다. 즉 대적자다. 또한 마귀라고 한다. 즉 참소하는 자, 중상모략.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중상모략하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전에 말씀 보면은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미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사단 마귀는 뱀이라고 하는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먹을 자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시고 이제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뱀에게 어마어마한 도저히 회복 불능인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 영광스러운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학자들은 최초의 복음, 초기 복음, 원시 복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상하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의 계획. 얼마나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빚어 만든 그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신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래서 그 뱀을 그렇게 도저히 회복 불능의 저주로 심판하신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죄가 얼마나 처절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여자 하면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미 창세 전에 이 땅에 주의 몸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려고 예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 사탄과 이 여자인 교회와
하나님의 신부들과 영원한 원수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적대감, 증오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증오감, 적대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에게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은 혼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면 세상과 거리가 먼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자, 15절 중간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찾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뭐 할 것이다? 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 머리라고 한 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꼭 우리의 머리, 물론 머리도 맞습니다. 최고의 중요한 것, 최고의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하게 하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찾아보니까 진문계다. 그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노트에? 네. 예. 한번 읽어주세요. 신문계다 분쇄하다 박살내다 눌러 부수다 증세하거나 진물로 부른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 그냥 그저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설프게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박살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였죠. 그런데 오늘 이 최초 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박살내기는 냈지만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다?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상하게 할 거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눌러서 완전히 박살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골통을 완전히 짓눌러서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이제 새 복음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요? 그 사랑하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지으라고 하는 내용 나왔습니까? 읽어주세요. 이것은 물던지를 속하기 위한 첫 번째 생이다. 구약 백세의 제사장이며 이는 장차 장래의 신들을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점을 예배하는 원천적 사건이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자, 같이 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냈을까요? 왜 그 생명나무 그 길을 막았을까요? 죄를 가지고, 죄의 고통을 가지고, 죽음의 고통을 가지고, 저주의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거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들을 그 희락의 나라, 행복의 나라에서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기 3장 15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그 계획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창세기 4장 8절 우리 같이 볼까요? 자, 8절 안 나왔죠? 네. 자, 4장 25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새로운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 4장 25절 하반절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우리 김경 목사님 성경 공부 시간에 씨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예. 하나님은 바로 이 씨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다른 씨, 이 다른 씨 거기 나와 있습니까? 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최고의 자손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 아멘. 이제 하나님의 씨의 역사가 이루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 광야의 사건, 뭐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사건, 바벨론 사건, 애굽의 사건, 그 모든 사건도 이 씨를 위한 사건입니다. 아멘. 씨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한 이 씨는 바로 여자를 통해서 이 씨가 잉태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 다른 씨, 이제 그들은 셋을 낳고 새롭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씨라고 하는 여기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씨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면서 또한 위로받으면서 이 씨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들은 어떠한 것도 참고 나아갔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 이름을 불렀더라? 누가? 예. 셋의 후손들이. 그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노스였습니다. 그는 9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그 전에는 어디를 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없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공적인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나와 있어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예. 이처럼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과는 달랐습니다. 셋의 자손은 가인의 자손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무엇을 소망하면서 그 씨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씨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 씨가 뿌려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한 예배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씨가 나의 소망이요 내 안에 그 씨가 있음을 입증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아름다운 예배만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예배의 전초전, 그 예배를 위한 준비, 그 예배를 위한 모든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른 씨를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게 한, 자기 백성 구원하시게 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산 장사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씨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누구와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상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여인을 듭니다. 그저 순종하고 어디로 일사를 가든지 그저 따르고 혹 내 아내가 아니라고 속여도 그래 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기를 쉽게 가졌습니까? 아기를 쉽게 갖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급해가지고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 사단 마귀 골통을 쳐 부숴서 그 문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씨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왔습니까? 메시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안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어요? 예,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메시가 크게 완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메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메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차지하리라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어요? 예. 내 차지하리라.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나왔어요? 뜻은 아직 안 아, 뜻은 안 나왔어요? 네네. 예. 그 차지하리라 찾아보니까 붙잡다, 재산을 빼앗다, 점유하다, 손에 넣다, 그리고 뭐뭐의 상속권을 박탈하다, 추방하다, 쫓아내다 등 여러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사단마귀에 그 문을 완전히 박살내서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쳐 부셨습니다. 그 씨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씨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그 씨를 이어가십니다. 그러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8절 나와 있습니까? 9절부터 나와 있습니까? 7절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장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하였으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천한 만민이 그로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씨를 주셨습니다. 즉 믿음입니다. 그 씨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미 대적의 문을 차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은 오늘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24장 60절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같이 볼까요?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리브가도 애를 쉽게 갖지를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특별한 중보 기도로 아이를 가졌는데 쌍태를 가졌습니다. 야곱과 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과 예서는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했어요? 태중에 있는 예서를 미워하고 그리고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씨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씨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계획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 2절, 10절 말씀 보면은 그것이 모세에게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A 족속 중 한 사람, 모세 아버지지요.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거기 나와 있습니까? 레위 지파 고아세 아들 아드람. 그리고 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예, 몰라도 됩니다. 그럼 몰라도 천국 갑니다. 그래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누구예요? 요게벳. 예.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이 빠졌는데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 끊임없이 그런 역사를 해오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씨를 이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씨를 없애려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2살 이하의 자녀들, 남자들 다 죽여라. 이런 바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일강에서 모욕하는 그 바로의 공주에게 발각되어서 그를 건져다가 잘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예, 물에서 건져내. 그 죽음의 강, 그 죽음의 강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답게 죽음의 강이었던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은 드디어 보내십니다. 이후의 내용들도 쭉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치고, 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오직 우리는 예수뿐이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그리워하고 오직 예수를 사모하면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독수리밥이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에게는 씨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하신 그 씨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잡종들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을 퇴직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씨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씨에 대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번 성탄 돌아온 주일, 그때만이라도 재림을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성탄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